새벽을 깨어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27장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27장부터는 그럼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전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삶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이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너희는 꼭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또 요단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쉽게 변하던가요?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결단을 촉구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 인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 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진짜 자기 중심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 율법의 말씀을 돌들에 새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지 너희는 이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늘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돌들 위에 정확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들에 새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석회까지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 위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어느 누구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석회를 바르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새기고 또 석회를 바른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 손에 놓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놓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놓지 않고 늘 가까이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노출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중심성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준행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 앞에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세워나가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끊임없이 읊혀질 수 있도록 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성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새긴 이 돌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에발산에 세우고, 사실 이 에발산에 세운 그것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중심성을 버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자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예배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돌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이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11장에 나오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세워진 산이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산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에 세우고 왜 굳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주가 좋으신가요? 축복이 좋으신가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지 축복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하지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이 말씀을 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저주의 산에 서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저주가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냐면, 제사하는 제물이, 또 그들이 선포하는 그 저주의 말들이 결국 누구에게 임하여질 수밖에 없는 말이고 또 제사냐면 바로 우리의 실존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어야 하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기에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늘 매일같이 경험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에발산은 사실 저주를 받는 산이 아닙니다. 그저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이죠. 그리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에발산에 서는 것은 그들이 저주를 선포하지만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경험하며 이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자리가 결국 무엇이 들려지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 그리심산에 서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저주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새긴 이 돌을 가지고 에발산에 서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저주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정말 버겁고 힘들더라도 내가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이웃 사랑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매일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저주가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덮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축복의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중심을 버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